영혼의 쉼터. AM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시카고에서는 해마다 올해의 어머니를 표창합니다. 1975년에 선발된 살비노 부인은 이탈리아 이민자로 몹시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인 에리가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독실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웃집은 아이가 8인데 나는 4뿐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군. 건너편 주부는 60세인데 나는 아직 49세이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군. 그녀는 자기가 건강한 것,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것, 자식 중 한 명도 장애인이 없는 것 등 평범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남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도록 자기에게 좋은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사업 석사 같은 것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임명장을 써서 벽에 붙였습니다. 도미니크 살비노를 에리가의 사회사업가로 임명함. 주님 예수, 이렇게 벽에 붙였습니다. 그녀는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끼리 적은 돈을 모아 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부모 없는 아이를 돌보는 등 1년에 평균 1600시간, 매주 30시간씩을 무보수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작은 것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에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칼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의 저 한국은요, 해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한재로, 또 비가 오면 수해로 엄청난 고생들을 합니다. 또 요즘은 몇십 년 만에 온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대책본부, 또 수해 대책본부가 정부 차원에서 세워지는 형편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아무리 피해가 심해도 걱정 없이 농사할 수 있는 전천후 영농시설을 하루속히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면 그 때문에 타락하고 곤고하고 또 그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신앙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좀처럼 신자의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의 욥과 같이 우리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별 요동 없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전천후 신앙생활이어야 신자로서의 제 위치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천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뭔가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날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종여일하게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인간이란 대개 줄인 창자를 졸라대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 빵이 들어가는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은 어린아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등불이란 어두운 밤에 필요한 것이고 지팡이는 높은 고갯길을 넘어가기 위해 더욱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는 막상 시련의 밤이 다가오면 기도의 등불을 꺼버리고 환란의 험한 출령 앞에서
신앙의 지팡이를 집어 던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은 역경 중에서도 시종여일 하나님을 잘 섬긴 것입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봉사하던 사람이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나가는 경우를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신 더 큰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더욱 믿음에 정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더 풍성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꿀벌형 인간이랍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꿀을 따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줍니다. 둘은 개미형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무관합니다.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셋째로 거미형 인간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때를 기다립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줍니다. 위로도 세 종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꿀벌형 위로입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서 큰 위로를 줍니다. 둘은 개미형 위로입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별로 위로가 되질 않아요. 위로했다는 자기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거미형 위로예요.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서는 오히려 큰 고통만 안기고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했다는 자기 만족을 얻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위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위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위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친구들이 찾아가 위로하는 이야기예요. 욥기는 욥의 두 차례 고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욥기서 1장 13절 19절을 보면 욥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게 됩니다. 강도를 두 차례 만나고 또 두 차례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자식들과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다음으로 욥기서 2장 1절에 10절을 보면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는 현대 요약에서 말하는 나병의 일종인 상피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견디기 힘든 질병 중에 아내마저 욥을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 그때 욥이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약속하고 왔대요. 욥이 이런 모진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이 세 친구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은 정말 멀리서 왔어요. 대만은 남부 아라비아 사막지대의 한 성읍이고 수아는 북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성읍이고 그리고 나아마는 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욥이 살던 우스 땅과는 적어도 수백 킬로로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서로 약속하고 왔다는 점입니다. 자기들끼리 막연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자 하자 자기들끼리 긴밀히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마다않고 한가름에 달려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들이 찾아온 것은 그 자체로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욥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들은 오히려 위로 대신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욥기를 큰 틀에서 볼 때 욥은 이 세 친구와 세 차례 논쟁을 벌립니다. 세 친구가 차례로 욥에게 논쟁을 걸어옵니다. 욥이 일일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기를 세 차례 욥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만 안기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 중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결국 욥의 세 친구는 처음에는 꿀벌형 위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거미형 위로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꿀벌형 위로를 초질관 행할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루를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처음 보인 반응입니다. 욥이 몰라볼 정도로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보인 태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 욥을 만나서 보인 태도는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눈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욥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마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이 짓눌려 무겁고 슬퍼 힘이 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충격을 받으면 멍이 들거나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이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공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자주 그리고 오래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다 정상에서 원인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몸에는 이상이 있는 것 같고 본인은 증상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시어머니가 손에 이끌려 며느리가 병원을 찾았어요. 바로 며느리가 이런 환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환자인 것처럼 며느리의 증상에 대해 길게 의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워낙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래 며느리를 탓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드시죠? 저런 시어머니와 살아라고 숨이 막히시겠죠?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눈시울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부릅니다. 공감적 이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것은 마치 천국을 선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십니다. 바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낮 7일 동안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극심해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몸까지 아픕니다. 온몸이 가렵고 이것저것 진물이 납니다. 통증이 가시질을 하네요. 일주일 동안 그 모진 고통과 싸웁니다. 그런데 자녀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욥을 시중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곁에 있던 아내도 오히려 욥을 저주합니다. 욥은 이토록 극심한 고통 중인데 철저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혼자서 그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슬픔을 나누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장 힘이 들 때 무려 7일 밤낮을 그 곁을 지켰습니다.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람이 고난당할 때 덩그러니 혼자 남겨 있다면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고난 못지않은 무거운 짐이 더 얹혀지기 때문에 한 교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견딜 수가 없어 심이 아프고 너무나 아파 울었어요. 그런데 통증이 진정이 되자 더 큰 마음의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그 누구도 투정 부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혼자라는 것이 너무나 서러워 막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그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은 또 다른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조셉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3명의 아들의 무덤에 묻고 나서라는 책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난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신의 섭리에 대해 그리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며 무덤 너머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느끼기에도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난 그가 그만 가주기만을 바랄 뿐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리를 떴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그냥 한 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도 없이 내 곁에 앉아만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간단히 대답하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다음에 내 곁을 조용히 떠났다. 난 그에게서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다. 난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고달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곁을 지켜주십시오. 자주 전화라도 하시고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가끔 찾아가 손이라도 잡아주십시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에 보면 말없이 욥의 곁을 지켰던 세 친구가 입을 엽니다. 4장 1절에 보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8절 1절에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나아다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차례로 입을 열어 욥에게 다른 말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고가 욥에게 위로가 되기를커녕 대래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가 16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이 볼 때 저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재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찾아와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을 열어 자기들의 생각을 털어놓으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큰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일컫는 인도에 썬다싱이 있습니다. 한 번은 썬다싱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썬다싱에게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어떤 여인을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썬다싱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 여자분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것을 배우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주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직접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에는 사람이 할 목이 있고 또 주님께서 하실 목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실 목을 가로챌 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3절에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할 때 친히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주님께서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 큰 슬픔 중에 있는 홀로 된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슬픔이 근원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다만 전주곡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찾아가 곁을 지켜준 연후에는 주님의 위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위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위로가 덧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오히려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사업도 부진하고 나라도 어려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동력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꿀벌형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공감대를 형성해 주어서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어서 의지가 되어주고 외롭지 않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줘야 합니다. 물질적인 공고함도, 인생의 길이 막힌 일도, 뒤틀린 인간관계도, 육신의 질병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칼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께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칼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로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칼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민족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병철 교수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조용석의 Lord, we come to you. Lord, we come to you with songs of praise. Our praises fill this holy place where we worship you in spirit and truth. Through our praises and through every word of our prayer, be glorified and exalted, O God. In everything we do, Lord, be glorified. Our hearts desire to worship you through living holy lives. Lord, we give you praise for all the things you've done in our lives. Forever we'll sing of your faithfulness. You alone are worthy to be praised for all eternity. There's no one like you in heaven and on this earth. And we worship you with our heart, worship you with our lives. Every breath that we take, we praises unto you. Every words of our mouths be pleasing unto you. Everything we do in our lifetime bring glory to your name.
Our praises fill this holy place where we worship you in spirit and truth. Through our praises and through every word of our prayer, be glorified and exalted, O God. In everything we do, Lord, be glorified. Our heart's desire to worship you through living holy lives. Lord, we give you praise for all the things you've done in our lives. Forever we'll sing of your faithfulness. 이 시간에는 S2S, shoulder to shoulder, 어깨와 어깨를 모아 단민족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또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교수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병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미국에서 각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요. 역이민 사역으로 미국에서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서의 신앙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소개 직접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소개하셨던 것처럼 이름은 전병철이고요. 지금 현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나간 지는 2년 조금 됐고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주로는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 혹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일과 더불어 선교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를 파송한 교회가 또감사 선교교회라고 하는 네. 선교 많이 하는 교회인데 네.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많이 이렇게 배우면서 한국이 어쩌면 다음 선교적인 어떤 요충지가 될 수 있겠다. 네. 특별히 네. 이제 북한 선교라든지 혹은 이슬람권의 한국 교회는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교포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들이 한 200만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한 70% 이상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슬람권에서 한국에 와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그분들에 대한 관심, 우리가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찾아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들을 우리가 좀 섬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비전을 갖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한국의 교수로 나가게 되니까 그런 비전을 저한테 좀 캐스팅하셔서 교수 사역도 하면서 목회 사역을 병행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일을 시작했고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큰 교회지만 아주 영어예배가 작은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거기 가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민족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이름도 좀 바꾸게 하고 그래서 숄더 투 숄더라는 이름이 어떤 우리가 무슨 이민교회에서 우리도 많이 서름 당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 계신 분들 어깨를 나란히 친구처럼 어깨 동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shoulder to shoulder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저희 교회 이름을 명명하고 그 대형 교회 안에서 어떤 인큐베이팅 해주는 걸로 그래서 장소 사용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거기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제 주된 사역은 교수 사역입니다. 어쨌든 그 목회자들이나 또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정말 바른 어떤 리더십들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미국에서 한 24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가서 요즘은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그러는데 국적은 미국이니까 외국인이지만 신분이지만 아무래도 모국이고 조국이니까 그곳에서 좀 나름대로 또 어떤 문화적인 충격들이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겪으면서 아직도 가족들이 다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왔다 갔다 네. 역기록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록이 이게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향의 그 흙냄새 다시 맡으시면서 교포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교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데요. 꽤 되죠? 한국에서 나가 있는 교포들이? 지금 현재 그 정확한 통계라기보다는 대략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교포들 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영어권에서 나와 있는 교포들만 어림잡아 6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코스타라든지 자마라든지 이런 네. 청년 선교 운동들이 있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큰빛 교회라는 교회와 뉴욕 쪽에 있는 교회들 또 이 남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북미주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G킴이라고 하는 선교 대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시카고에서 함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청년들에게 영어권 청년들에게 네. 선교적 비전들을 캐스팅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6만 명 정도의 그 청년들이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G킴 컨퍼런스 리더십에서 그러면 그분들을 선교에 동원할 수 있다면 이미 다 뭐 자원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는 자원들이니까 한 10%만 봐도 6천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이 특별히 북한 선교와 이슬람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리더십들이 올해 이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횃불에 관해서 한 3,000명 정도를 목표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나 땡스기빙 때 집으로 돌아오는 교포들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추석 때 고향 못 가는 것처럼 네. 남아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청년들 또 아시아의 얼바나를 꿈꾸면서 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포들뿐만이 아니라 근교에 있는 일본, 또 홍콩, 중국에 나와 있는 미주 교포들 또 북미주 교포들을 함께 불러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 이게 영어로 하는 컨퍼런스이니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통역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교사할 수 있다면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이 중심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실행위원회에서 팀장을 맡고 한국 1세들과 이 이민교회 2세 리더십들의 다리 역할을 좀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참 귀한 일이신데요. 지금 한국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교나 무슬림들이 그렇죠. 들어와서 네. 지금 판을 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기에 우리 교포들도 훈련을 통해서 선교적인 지향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방향이 그려집니까? 아직은 사실 채 만 2년이 되지 않아서 전체가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씩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선교적 열정을 품고 있는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에 많이 고무되고 있고, 무엇보다 어떤 영적인 자원도 그렇지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이민교회들이 소중한 그 자원들을 한국에 또 훈련시켜서 보내주셔서 그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좀 딱 그 뇌관을 건드려만 주면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국 교회들이가 이제 좋은 교회의 어떤 성장의 모델들도 있었지만 좀 확산되어지는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민교회보다는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저희 디아스포라들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뜻 있는 분들과 조국교회 지도자들과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례로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서 홍정일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조언도 좀 듣고 특별히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저희 공동 대회
대표를 맡아 주셔서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이제 주로 이런 이제 귀한 선교로서 학생 교포들과 그 다민족들의 그 모든 영역들을 다 동원해서 교육과 훈련도 함께 또 선교사로서의 그런 책임과 여러 가지 의무를 이렇게 함께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네, 어려움이라기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네. 문화적인 충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예. 생긴 건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예.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한국식으로 대하시는데 예, 예.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네, 한국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더 길기 때문에 예. 거나 이렇게 대하는 게 자연스럽게 좀 미국식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면 좀 그렇죠. 힘든 게 있고 예, 갭이. 예. 그래서 저희 디아스포라들 또 준비시키지 않았나. 한국 교회가 열정은 있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네. 이민자들만큼 이런 뭐 차별도 당해보고 네. 그걸 이겨내보고 네, 또 네. 그런 것들을 또 거기에서 어떤 갈등 구조 가운데에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들은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가 예, 예. 선교를 네.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저희는 지금 한 7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있고 한 34개 나라에서 정말 그 나라의 거의 내셔널 리더들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이제 세웠던 분들이 이제 빌리 그레이엄 재단에서 좀 기본 시드 머니를 출자하시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런 좋은 아시아의 선교적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한국 교회가 감당해내면 좋겠다 해서 원래는 이제 싱가포르에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서구 선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설득하시고 한국 교회 후원을 이끌어내시면서 1970년대 후반에 한국에 그 학교를 유치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외국인 학생들, 아프리카에서도 요즘 옵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학비를 전혀 받지 않고 네. 그분들에게 선교적 차원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 그 서구 지도자들이 그 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초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국에 남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데 한국은 이분들이 뭐 한국을 아무리 해도 남아도 하실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착안을 하셔서 그러시네요. 지금 벌써 거의 40년째 저희가 그런 귀한 일들을 이번에 또 몰랐어요. 학교가 새로운 총장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새 총장님께서 예전에 학교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우리가 선교지의 지도자들을 키워내기로 한 학교이니까 명문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적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본질을 회복하자 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선별해서 어떤 학생들은 저희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돈을 모으고 이렇게 네. 준비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곳에서는 뭐 중국 또 태국 이런 데서도 유학생들이 오고 먼 곳에서는 나이지리아, 우간다에서도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고요. 이제 뭐 선교 대국답게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지의 지도자들을 뭐 미국에 이제 어떤 대표적인 선교학으로 유명한 풀러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는 우리 아세안 합신학대학교 이제 줄여서 ACTS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지도자들을 꿈꾸면서 저희 학교가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교수님들이 정말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학자들이시면 탁월한 학자들이시지만 이 선교에 다 열정들을 보여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저희 같이 이제 미국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한국 돌아가서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귀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적응할 만했는데 미국에서 나간 한인 교포들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선교적인 어떤 주체성을 세워주시고 또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을 통해서 다민족 신학교육을 영어로 시킬 수 있다니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학교 출신이세요. 저희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수님들이 뭐 가까운 예로는 이 풀러의 선교학과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기호 교수님도 저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동문이시고 또 한국어 학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광길 교수님도 저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동문이시고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 또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충신교회 사역하셨던 박종순 목사님도 저희 학교 동문이시고 예, 그래서 저희 학교 동문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네요. 네.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학교로 세우셨고, 네, 물론 우리 교수님 영어로 교육을 가르치시죠? 네, 네, 뭐 저는 이제 뭐 영어권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권들을 상대로 하는 교수를 하고 있고 한국말 과목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부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신학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교육학과이지만 주일학교 교육보다는 또 선교지에 한국어 교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좀 미셔너한 어떤 인스티튜시 되자라는 그런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번에 저희가 참 특별한 것이 저희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가 온 게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교회가 지금 많이들 이렇게 침체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어떤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비전을 받으셔서 이번 9월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일주일 동안 저희 학교에서 230여 명의 학생들이 11개조로 나누어서 영국 교회를 기도의 불씨로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토마스가 다시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그런 이번 영국 선교 기도 선교 팀이라고 하는데 230명의 학생들과 교수님들 12분, 총장님까지 한 13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함께 이번에 영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익사이링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갚아야 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보답. 이민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열정은 있지만 아무래도 그 이민교회의 그 다이나믹들, 또 이민자들을 이해하는 것들,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총장님도 이민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흩어졌던 700만의 디아스포라들을 한국교회로 이렇게 돌려보내주시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길 때 섬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겸손하게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모습 너무 귀하고 감사할 따름이고요. 앞으로 계획 중에 영국 방문 있으시고 구체적으로 또 다른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달에는 이제 12월에. 그 G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대. 교포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 한국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선교적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도 또감사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 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이민자 한국에 나와 있는 해외 이민자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저희 목사님이 좀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우리가 이민자로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한국에 이민 와 있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서 그렇습니다. 이민 와 있는 분들을 좀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리더십과 함께 그래서 내년에도 이번 10월 달에도 한번 좀 큰 그 목회자들, 그 이민자들 가운데도 또 이민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팔에서 이민 와 계신 분들, 이런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수련회를 좀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 또 학교와 연합하고 또 한국 교회들과 연합하고 이민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좀 바라기는 뭐 저희가 방송국에 오기 전에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또감사 선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 이민교회들이 다 좀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겪었던 일들,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또 보람 있는 일들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어느 정도 선교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들은 뭐 한 교회가 이 컨테이너 교회를 하더라고요. 이민자들이 한국에서요. 이 컨테이너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그 컨테이너를 뭐 이제 300개 정도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웬만한 이민교회들이 한 10개씩만 맡아준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까 어떻게 편집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민교회 한 4,300개라고 하는데 10개 교회씩만 한 개 교회가 10개 컨테이너 교회를 맡아준다면 엄청난 이민교회가 한국의 선교적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10개의 컨테이너. 그러면 한 개의 컨테이너는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요? 한 달에 그 컨테이너 교회가 운영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미국 달러로 한 300불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민자 목사님들이 모셔서 사역하시고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는 거는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유지비가 300불 정도라고 하는데, 뭐 300불이 벅찬 교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럼 300불이 딱 맞죠. 그러면서 한 컨테이너라도 맡아서 그 교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엄청난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더 많이 개척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특별히 그 이민자들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 개척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200만이 넘는 분들이 와 계시지만 다 다른 나라에서 와 있기 때문에 네팔 분들에게는 네팔 이민교회를 좀 개척해 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한국의 교회들이 또 한 칸을 내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여건들이 안 된다면 그분들의 자체적으로 이 컨테이너 교회를 개척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요즘 막 이민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 이 한국의 이민교회, 컨테이너 교회 개척하는 일들 같이 하자고 이렇게 요즘 많이 모빌라이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송국에서도 좀 많이 홍보해 주셔서 그런 좋은 일들이 확산되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물질과 재물을 정말 의미 있게 그런 일에 쓰인다면 더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 들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살던 교포 중에 청소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에 올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에 있는 분들 정말 안타까운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영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매달 마지막 목요일 날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하게 교포교회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냥 국제 예배로 하는 사역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이민교회에서 혹시 그런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그 컨택해 주시면 그런 분들 또 부모님들은 또 자식만 보내놓고 나서 굉장히 염려되실 텐데 그분들이 오히려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낯선 광야에서 자기 조국이지만 낯선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연합들이 자꾸 그런 어깨동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어깨동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기대해 봅니다. 한국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아니면 우리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철학의 모토가 있으신가요?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가족이 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사람이 좀 미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나갈 때는 집사람도 한국에 바로 교수 자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일은 참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다시 미국으로 relocate 해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아내가 한국으로 함께 제 사역과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 함께 하나님 그렇죠. 나라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기억나시면 꼭 교수님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참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들, 앞으로의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민족 교회 사역자이시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명철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평범한 것들을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바란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별한 것들을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려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 특별한 믿음을 얻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용,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환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